행복은 마음을 다스림에서 온다. 오늘 우리는 행복은 마음을 다스림에서 온다는 주제로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종종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 행복론 또는 인생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 보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간 자신이 무엇인가, 즉 인격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과 소유입니다. 셋째는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즉 명예와 지위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즉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정신적 능력, 우리의 기질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성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색채를 입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지가 왕이 되어도 거지의 마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단순한 삶 속에서도 깊은 기쁨을 발견합니다. 소유와 명예의 허상.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이고 SNS는 타인의 인정과 좋아요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추구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재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 물론 절대적 빈곤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더 많은 재산이 행복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명예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합니다. 명예란 타인의 의견일 뿐이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는 무관하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지 지적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피상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의 욕망을 조절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지혜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고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곧 시들해지며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뿐입니다. 둘째, 고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고독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면하고 깊이 사색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타인과 어울리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회적 교제의 대부분은 시간 낭비이며 종종 우리의 정신을 흐려놓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거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영감을 주는 소수의 관계는 귀중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의무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맺는 피상적인 관계들은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셋째, 정신적 풍요를 추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과 교양은 가장 지속적이고 순수한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것,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는 특히 예술의 힘을 강조합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위대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평온을 경험합니다. 고통의 본질과 수용.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고통의 인정입니다. 그는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고 끊임없는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삶이 원래 고통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평정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행복한 순간들을 세지만 그것들은 예외이며 규칙은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병든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절실히 느낍니다. 만족은 조용히 스쳐가지만 불만족은 크게 울립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작은 기쁨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연민과 도덕.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통해 도덕의 기초를 발견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연민은 모든 도덕의 기초입니다. 그는 나와 너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환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의지의 표현이며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연민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그것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선함입니다. 현명한 삶의 기술.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도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그의 철학적 통찰에서 나온 실용적 조언들입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의 연속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기대를 낮추라고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현실과 기대의 불일치에서 온다. 우리가 삶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질수록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받아들이면 실제로 닥친 어려움이 더 견디기 쉬워집니다. 넷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라고 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타인의 모습은 대부분 표면일 뿐이며 그들 역시 그들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정의 경지. 쇼펜하우어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의지의 부정을 통한 해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철학 중 가장 난해하지만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맹목적인 의지,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결코 만족되지 않으며 한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의지를 초월할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자들과 위대한 예술가들이 이러한 상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관조하며 모든 것과의 일체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것이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상태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상, 예술 감상,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평온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19세기에 형성되었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주의와 성공지향적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며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믿도록 훈련받습니다. SNS는 우리의 삶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절제하며 정신적 풍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또한 현대 심리학의 많은 발견들과도 일치합니다. 행복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가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소비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며 우리는 곧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 마음챙김, 의미 있는 인간관계 같은 내적 요소들이 지속적인 안정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천의 길.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욕망 목록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회적 압력이나 광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요? 덜 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고독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앉아 생각하거나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SNS에서 벗어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셋째, 정신적 양식을 섭취합시다.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넷째, 연민을 실천합시다.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마치며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이 원래 고통스럽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진정한 행복은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정직함이 그의 가르침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며 걷는 여정 자체입니다. 외부의 조건들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을 보여줍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온을 얻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다시 욕망에 휩쓸리며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삶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2000년 전 석가모니의 가르침,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와 맥을 같이 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행복은 마음을 다스림에서 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약 8,000자 24분 분량